주 앞에 찬양을 드림으로 이 찬양이 하늘에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으로 드린 이 예배가 하늘에 흠양되어서 주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한없는 주님이 주신 큰 평강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예배드림이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바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써져가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몸을 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려오는 많은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에 저희들이 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낙심할까 두렵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어떠한 그 공포와 두려움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우리는 주님께서 붙드심을 바라보며 주를 믿는 자는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더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더 기도로 저희들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버지의 말씀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저에게 주시고 말미암아서 저희 생명을 다할 그날까지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온 교회 함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희망을 주시고 예배 드리는 심령 못 받아 하나님께 온전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참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그러한 사대교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덥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러한 책망받는 라오디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 말씀 안에 생활하여야 할진데 우리는 쉽게 넘어지며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참으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들을 더욱더 허락하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참 고나 호치고자 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붙여주심으로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일들여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저희들이 보며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저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을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구약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해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우리 10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꿀치와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제가 읽겠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경건한 어머니 아들 요시야. 경건한 어머니 아들 요시야입니다. 네. 이 어머니의 신앙은 그 자녀에게 큰 영향력이 있어요. 또 할머니의 신앙이 그 자녀나 자손들에게도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역대 왕을 기록하면서 그 어머니 이름을 반드시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참 여러 번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외할머니의 신앙을 참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신앙을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이죠. 이 요시아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이고 아버지는 아몬이에요.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지바였습니다. 근데 므낫세 어머니 헵지바는 므낫세에게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또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였고 아비란 말은 나의 아버지란 말이죠. 아비였고 지카리아의 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대로 야훼 하나님 눈에 바르게 행했습니다. 히스기야 어머니는 좋은 신앙인이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기록이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 이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그 이방 나라들의 가정 만물을 따라서 하나님의 눈에 그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멸한 그 산당이라는 것은 높은 곳이에요. 높게 이렇게 단을 쌓아가지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다시 짓고 그 바알을 위한 제단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이 만든 것처럼 아합이 만든 것처럼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 하늘의 모든 군대 별을 섬기는 거 거기에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므낫세는 성전 뜰에 별을 섬기는 제단을 지었어요. 하늘 군대라겠어요. 별을 섬기는 제단을 지었어요. 저기 자기 아들을 그 불에 지나가게 했다 그랬어요.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불에 지나가게 했어요. 또 마법을 행하고 영매 신접자들에게 물었어. 점을 쳤다는 거예요. 점을 쳤어요. 하나님 눈에 많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 그랬어요. 므낫세는 성전 안에 아세라 조각상을 두었습니다. 므낫세의 악행은 55년이라는 긴 세월이 이어졌어요. 이 악한 왕은 1, 2년 하다 그만둬야 되는데 이렇게 길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됐겠죠. 므낫세는 죄 없는 피를 예루살렘에 채울 만큼 많이 흘렸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끝에서 끝까지 채울 만큼 많이 흘렸다 그랬어요. 이거 수많은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뜻이죠. 므낫세는. 우리나라에도 참 억울한 사람들 많이 죽인 그런 대통령이나 왕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기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므낫세의 이 악한 55년 동안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유다의 남은 자들을 내가 버리겠다.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왕이 악하면 그 백성들까지 다 악한 영향을 받는 것이죠.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22세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의 어머니는 옅바 출신 하루치의 딸 메슐레мет이었어요. 그런데 역시 이 어머니도 시원찮았어요. 신앙적으로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대로 하나님 눈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아버지 므낫세처럼 우상들을 섬기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몬의 신하들이 야 이거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 때 55년 동안이나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인데 그 아들 아몬까지 이렇게 엉망이니 이런 아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는 안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신하들이 아몬을 암살했어요. 그 왕궁에서 암살했습니다. 아몬을. 근데 또 유다 백성,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왕을 암살한 암살자들을 또 죽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비극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유다 나라로 봐서는 이 아몬이라는 아들이 2년만 하고 그냥 사라진 게 어떻게 보면 더 다행인 것이죠.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시야죠.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보츠갓 출신 아다야의 딸 여디다다 그랬어요. 열왕기서에 이 열왕을 소개할 때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을 유대인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별로 유대인으로 쳐주질 않아요.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 그 자식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은 요시야가 하나님의 눈에 바르게 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가 조상 다윗의 길을 따랐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요시야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 회복과 우상 숭배를 말소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요시야의 통치 18년째, 즉 그가 20세가 되었을 때 그가 개혁에 이제 실효적으로 관여했어요. 20살 정도면 이제 좀 나름대로 준비가 된 거죠. 그동안에. 그해 율법책이 발견되었어요. 율법책이 발견되므로 이제 개혁이 온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22장과 23장 내용 이 구조를 분석을 하면은 22장 1절에서 2절은 도입부, 3절에서 7절은 성전 수리, 8절에서 20절은 여선이자 훌다에게 질문하고 그녀가 예언을 했습니다. 또 23장 1에서 3절은 성전 안에 백성이 모이고 대표자가 율법책을 낭독을 했습니다. 4절에서 20절은 예루살렘, 유다, 베델, 사마리아 모든 도시들까지 우상 숭배를 제거를 했습니다. 또 21절에서 23절은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혁은 요시야 재임 18년 차 1년 동안 한꺼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요시야가 이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이 종교 개혁의 내용은 어떤 연대기적인 순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열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의 합법적인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재임 18년째 이 율법책이 발견된 시점을 전후로 해서 약 10년 동안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수리했다 그랬잖아요. 성전 수리.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므낫세 때 55년 동안이나 이 성전은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므낫세가 그런 너무나 엄청난 죄를 55년 동안 저지른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 억울한 피를 흘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므낫세가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 아들 이 요시야 아버지까지도 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거예요. 그동안 제사나 이 예배도 완전히 못 드리고 완전히 성전이 아니라 많이 방치가 되니까 어때요? 이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 틀립니다. 아무리 오래된 집도 사람이 살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안 살면 이 짐승이나 이 곤충들이 더 잘 알아요. 벌레들이 더 잘 알아요. 저들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그래요. 집이 금방 망가집니다. 이 성전도 마찬가지. 성전도 그래서 막 수리할 곳이 많이 생긴 거예요. 엉망이 된 거예요. 이 성전 수리는 이 요시야 왕 때 재임 18년 차 전후로 이렇게 됐는데, 성전 수리에 참여한 건축자들과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집에 헌금을 가져온 모든 백성, 또 그 헌금을 문에서 받아서 모은 레위인들이 모두 합심해서 성전 수리가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 신하들 백성들이 다 합심해서 이제 성전을 다시 이렇게 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마음이 된 것이죠. 온 나라가. 성전 안에서 발견된 우상 숭배의 혐오스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부패해서 쓰러진 성전 회복이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으면 다 이거 없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무슨 어디가 부적이 붙어 있다, 이거 안 되죠. 차 안에 명주실로 가면 명태 쪼가리를 붙이고 다닌다, 안 되죠. 다 없애야죠. 또 텔레비라든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든가 좋은 내용을 보고 들어야지. 요새 보면 참 드라마라든가 영화 참 폭력적이고 뭐 음란하고 불륜 이런 걸 아주 쉽게 다루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므낫세나 이런 때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끊어야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이 므낫세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23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 속에도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죠. 무서운 일이죠. 성전 안에서 발견된 우상 숭배의 혐오스러운 것들을 제거해야만 부패하여 쓰러진 성전 회복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야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팽배한 우상 숭배를 폐지하기 위해서 백성은 야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경건한 왕 요시야는 율법서를 성전 안에서 낭독하도록 했고 야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에 아세라가 서 있었고 므낫세가 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성전 뜰에 우상 제단을 세웠습니다. 또한 태양에게 바치는 말들과 병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을 섬기는 그런 말 병거들을 또 거기다 세워놨다는 것이죠. 율법서를 백성 앞에서 낭독하는 것이 율법에 따른 행위라면 성전 근처에 두었던 우상 숭배의 그런 기념물들은 반드시 파괴돼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2장 1절 2절에 보면 요시야는 히스기야처럼 경건한 길을 갔다 그랬어요. 그들이 삼는 모범은
경건한 조상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다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다윗을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다윗을 생각하죠. 물론 다윗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주 큰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고, 가장 모델 같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야훼 하나님 율법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31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그 다윗을 본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요시아가 어릴 적부터 그의 어머니에게서 경건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아버지 아몬이 일찍 죽은 후 요시아가 야훼 하나님 율법에 신실하게 헌신한 경건한 사람들의 자문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의 어머니가 그 아들 요시아에 대한 유아기 때부터, 어린 아기 때부터 헌신적인 경건 훈련과 또 그 주변 경건한 신하들의 자문과 지도는 요시아의 마음을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향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나 주위에 말입니다, 아주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모태신앙은 참 복 있는 것이죠. 모태신앙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적인 집안에서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라고 태어난 사람, 그렇게 자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복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시아 왕은 모태신앙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은 신앙이 아주 잘못되었죠. 또 요시아의 할아버지도 잘못된 신앙이죠. 므낫세. 다 보면 그 어머니들이 신앙이 시원치 않았어요. 이 열왕기하 12장에 나오는 요아스 왕도 요시아처럼 그의 곁에 경건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요아스도 꽤 괜찮은 왕이었어요.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신약에서도 디모데는 예할머니와 어머니의 경건한 돌봄을 받고 자랐고 신앙의 스승 바울을 만났어요. 디모데도 참 모태신앙이면서 또 신앙의 스승을 또 만난 것이죠. 참 주위에, 집안이나 주위에 이렇게 신앙의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 하는 참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손들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정을 세울 때도 정말 그 가정이나 그 자녀들, 자손들을 주변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어머니 여디다는 유다 평원의 도시 보스캇 사람 아다야의 딸이었습니다. 요시아의 어머니와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는 경건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경건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요시아의 성품을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 기자는 평가를 했습니다. 요시아는 야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율법을 요동치 않고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로 신명기 5장, 17장, 28장을 들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을 예로 들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요동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런 사람과 그런 가정과 그런 자녀들 자손들에게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 3절에서 8절은 성전 수리와 율법책 발견의 내용입니다. 요시야가 서기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장관 같은 요시야의 서기관 사반을 성전 안에 보냈습니다. 요시야 통치 18년짜에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지시를 한 거죠. 성전 문을 지키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전 수리를 위한 백성의 헌금을 모아서 건축자들에게 주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사반에게 말했어요. 내가 율법서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3절에서 8절에 기록된 내용은 여러 해 동안 일어난 일을 요약한 것인데 핵심은 율법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34장 8절에 보면 사반은 국가 서기, 그러니까 국무장관 같은 역할을 했어요. 또 마아세야는 예루살렘 시장 역할이었고 요악이라는 사람은 장관이었어요. 또 다른 역할의 장관이었어요. 성전 수리는 그 왕과 그 대제사장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도시의 일이었고 왕국 전체의 중대사였어요. 성전 문지기들은 입구에 아마 헌금함 또는 헌금 자루를 두고 백성이 와서 드리는 헌금을 거기다 넣도록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돈이 은으로 했어요. 은이 돈이었어요. 은으로 해서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식으로 그 은으로 이렇게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했겠죠. 모아진 돈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 수리 건축가와 기술자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돈은 재료, 장비를 구하고 또 인건비 등에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책이 발견되기 전에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의 손에 성경 사본이 하나도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그 경건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 사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전 안에서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 성전 안에서 성경 사본, 모세오경 이 사본이 발견됐다는 아주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발견된 이 율법책 사본은 언약궤 옆에 두었던 성전 비치용 사본이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이 통치하던 기간에 60년 가까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악행을 저지르는 왕이었잖아요. 또 아몬 2년, 거의 60년 가까이 우상 숭배가 너무 극심해서 그 우상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그 우상 숭배 기간에 잃어버렸던 것이죠. 아마도 경건한 제사장들이 야 이런 악한 왕 잘못 오면 이 율법책도 아마 다 태울 사람이다. 실제로 이 율법책을 찍고 태운 왕들이 있잖아요. 경건한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긴 왕들 몰래 아마도 그 율법책이나 그 언약궤를 성전의 어떤 비밀스러운 곳에 숨겨두었을 수 있습니다. 경건한 요시야 왕 통치 기간에 그 성전이 수리될 때 그 숨겨진 율법책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악한 왕이나 악한 사람들 속에서는 항상 어두운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한 왕이나 경건한 사람에게는 빛이 드러나는 것이죠. 야훼 집안에서 바쳐진 그 헌금, 은이죠. 은을 그들이 꺼낼 때 hil기야가
야훼의 율법서를 발견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어느 장소에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헌금, 은이 보관된 보물 창고에 그 율법서가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절에서 14절에 그 왕 요시아에게 서기관, 이 국무장관 사반이 율법책을 그 왕 앞에 낭독을 했어요. 또 왕의 지시에 따라서 여선지자에게 그 내용에 대해 의미가 무엇인지 묻게 되었습니다. 사반이 그 왕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했다는 것은 그 책 전체를 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책의 어느 부분을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어떤 부분을 낭독했는지는 성경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어기고 범죄한 자들에게 임하는 형벌과 저주를 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문맥으로 보면은.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저주를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28장 15절 이하에. 예를 들면 불순종하면은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너에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도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무섭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15절 이하 쭉 뒤로 보면 저주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저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에서 열거하는 이 저주와 형벌의 내용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크게 세 가지라고 했어요. 자연재해, 그러니까 기근이나 가뭄, 홍수의 재앙, 그다음에 질병, 전염병, 각종 질병, 코로나19 같은 이 질병의 재앙, 그다음에 칼, 전쟁, 불화, 이런 재앙,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자동차 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다 칼, 전쟁, 불화 여기다 또 묶어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율법을 순종하여 사는 자에게는 축복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저주를 말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저 앞에 축복이 나오고 그 뒤에 저주가 나와요. 또 사반이 읽은 내용은 레위기 26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 나무로 만든 우상, 또 주상, 기둥으로 세우는 것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돌이나 나무, 쇠붙이 이런 걸로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6장은 이 신명기 28장과 내용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26장이나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은 다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은 두 군데 다 저주의 내용은 그 세 가지. 칼, 기근, 질병이죠. 축복의 내용은 칼, 기근, 질병이 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 반응이 참 중요하죠. 반응. 서기관 사반이 낭독한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은 그 영혼이 근심하여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자기 옷을 찢었다. 듣거나 읽은 말씀에 대해서 요시야가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자기 옷을 찢었다. 평상시 가까이 하는 말씀, 익숙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 그 말씀을 읽거나 듣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강렬하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 보름 전인가 이 에스겔서를 말합니다. 에스겔서 후반부의 에스겔서를 읽는데
저희 새벽에 여기서 있는데 그 너무나 그냥 그 말씀이 감격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도 서기관 사반이 낭독하는 그 말씀 앞에서 통곡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평상시 가까이 하는 말씀, 익숙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어떤 상황, 어떤 조건, 또 그 말씀을 읽거나 듣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강렬하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죠. 요시야 왕은 사반이 낭독한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가 들은 율법의 말씀, 그 저주의 말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했어요. 그 일이 아주 중요했는지 그 자문을 구하는 대표들, 그 물어보러 가는 대표들을 한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아주 자문 사절단을 보냈어요. 자문 사절단. 대제사장 힐기야, 예레미야를 원했던 아히캄, 총독 그달리야, 미가야의 아들 악볼, 서기관 사반, 또 요시야 왕의 시종 아사야, 이렇게 그 나라에 아주 가장 중책을 맡은 중요한 자리를 맡은 사람들을 다 사절단으로 꾸며가지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냈어요. 왕국의 가장 중책을 맡은 자들이 자문 요청 사절단으로 구성돼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요시야 왕이 생각할 때 요시야 왕이 그 들은 말씀, 그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나라에 흥망성쇠가 달렸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자문을 구하는 내용은 발견된 율법의 말씀, 그 사반이 부분 낭독한 그 말씀에 대해서 나 요시야와 그 백성과 온 유다 왕국 전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거슬러서 일어난 야훼의 진노, 야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우리 조상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 묻고자 함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 등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그 왕이 서기관 사반의 낭독을 통해서 들은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왕, 그의 백성, 그 왕국을 장차 어찌 처리하실 예정인지 알고자 했어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여선지자 훌다의 아버지는 제사장들의 예복, 옷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다는 예루살렘 제2구역 언덕 위에 살았어요. 예루살렘 아마 이렇게 1구역, 2구역 이런 식으로 구역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1구역은 주로 그 왕이나 귀족들이 살고, 예루살렘 2구역은 조금 또 한 단계 낮은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예레미야와 스바냐는 아직 활동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가 없었어요. 유력한 영향력 있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선지자가 바로 여선지자 훌다였어요. 그래서 훌다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자문 요청 사절단을 꾸며서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15절에서 20절에 그 여선지자의 답을 들었습니다. 훌다는 므낫세 시대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 거주민들에게 재앙이 찾아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재앙이 임하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야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듣고 겸손해져서 자기 옷들을 찢고 야훼 하나님 앞에서 울었기 때문에 너 요시야 왕 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평안히 내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다. 조상의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네가 죽은 후에 이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요시야는 그 후에 여기 이 열왕기 하 23장에 보면 유다 백성을 모으고 그 앞에서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성전에서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리게 했습니다. 성전 기둥 옆에 서서 야훼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그 언약 안에 섰습니다.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 군대 별들을 태양과 별들을 섬기는 우상과 기구들을 성전에서 꺼냈습니다.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들로 옮겼습니다. 요시야는 그 외에도 많은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요. 23장에 보면은 경건한 어머니는 경건한 자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은 집안은 경건한 자식들, 경건한 자손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참 많지만은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할 일은 경건한 자식들, 경건한 자손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일이에요. 다른 것도 여러분들 할 일이 많죠. 바쁘시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시야와 같이 자기 옷을 찢고 자기 가슴을 찢고 우는 일입니다. 또 울면서 자녀들, 자손들이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한 할머니, 경건한 할아버지, 경건한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